영화나 이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배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풍우나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 위험에 처한 배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맨스도 집어넣고 권력 암투나 복수도 넣으면서 이제 극적 흥미를 이제 더해가는 시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 폭풍우라는 의미의 그 템피스트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이렇게 쓰기도 했고, 또 실화로 이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 이 타이타닉도 바로 그런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사람들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흑암과 폭풍, 또 추위와 두려움, 또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을 배우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글로 읽으면 참 뭐 이런 풍랑을 겪었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사를 다투는 그런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바울을 탄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8절에 보면 당시 상황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풍랑으로 애를 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보면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 그럽니다. 20절에서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흑암과 구름에 둘러싸여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배에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사람들을 담대하게 안심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생은 하고 배는 다 파손되겠지만 우리 생명의 손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너희 안 죽고 살아남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축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도리어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위기에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드러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보면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그 사람의 인격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의 신앙도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곤경에 처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빛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주는지를 짐작했다 그럽니다.
열 나흘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섬, 크레타라는 섬에서 원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려고 했는데 선주와 선장이 우리 베닉스 항까지 가자. 그래서 조금 더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난 거 아닙니까? 유라굴로를 만난 지 1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14일 동안 폭풍과 싸우면서 진을 뺐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자정에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가까이 온 줄을 짐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공들이 오랫동안 이제 배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파도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물살을 보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이 육지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공들이 물길을 재봅니다. 당시에 이제 사공들은 이제 물길을 재기 위해서 이 줄에 눈금을 표시해서 이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달아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올려가지고 이게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는 했는데 물길을 재보니까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15길이었다 그럽니다. 한 길은 사람이 양팔을 벌린 길이로 약 6척, 미터법으로는 한 1.8m 정도에 해당되는데 20길을 하니까 한 36m, 그리고 조금 더 가서 15길을 하니까 27m, 수심이 이렇게 바닷가의 수심이 이렇게 27m까지 이제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깊기는 하지만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뭔가 이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가까이 왔을 때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정쯤이니까 자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직도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근데 점점 가까이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배가 파손을 당하느니 차라리 날이 셀 때까지 닻을 내리고 기다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해서 이 배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럽니다. 그럼 거룻배는 뭐라고 그랬죠? 구명보트. 큰 배에는 이렇게 이런 유사시에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될 수 있도록 이 거룻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사공들이 말이죠,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 구명보트를 살짝 내려놓고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는 아직 멀리 남아 있고 구명보트는 한정돼 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인원수만큼 그걸 구명보트를 세우겠습니까? 몇 개 형식적으로 갖춰놨는데 여기 다 못 타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온 것을 짐작한 사공들이 자기네들끼리 살짝 내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육지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고 또 거룻배가 몇 척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잘못하다 보면 이게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오직 이 사공들만이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유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겁니까? 그 정보나 지식을 함께 오픈하고 공유해서 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만 살겠다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료를 자기네만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식, 책임지지 않은 권력, 책임지지 못하는 재능은
사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알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어떤 거기에 자그마한 지식과 재능과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총동원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공들은 자기네들만 도망가겠다고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는데 이거를 바울이 알아채린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이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줄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어요.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아주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공들이죠. 이 사공들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도 다 죽은 목숨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공들의 얄팍한 계략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사공들은 그 밤에 지들만 살겠다고 배를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갔을 거고 나머지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 파손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남다른 안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시세를 알고 분별하고 상황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배 탄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공들의 노련한 기술과 오래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저들이 바람을 읽고 또 배를 다룰 수 있어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육지에 무사히 정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상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 쉬는 거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못 느끼고 살아갑니까? 나는 매 순간마다 숨 쉬는 거를 느끼고 살아. 이런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숨 쉬는 게 느껴진다면 뭐 숨이 차거나 뭔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사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탔는데 배의 사공들, 배에 여러 뭐 조타수나 선장이나 또 기관사나 여러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서비스해 주는 사람 몇 사람 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가 정말 문제를 만났다. 정말 이 배가 정말 위험 상황에 처했다. 그럼 그때는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고 사명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쓰시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공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치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 거룻줄을 끊어 구명보트를 아예 떼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못 도망가고 우리도 못 도망가, 이렇게 해서 구명보트를 그냥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이 사공들이 이제 그 배에 탄 사람과 한 배를 탄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위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는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에 밀려가도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 배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밤에 그 배를 지켜주신 겁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다리면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0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풍랑 때문에 멀미를 하고 다 토해내니까 먹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성찬식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찬식을 하듯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 이거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무사히 육지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구조 헬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딱 들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신력이 강해도 이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쌩쌩한 사람도 한 3일만 설사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먹고 다 탈진해 보세요. 만사가 귀찮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야, 먹어라. 먹어야 살 수 있다. 왜 먹어야 사느냐? 이제부터 배가 파산을 당하게 될 건데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가기도 해야 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생존 의욕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육지에 정박시키기 위한 이 조치를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 배를 가볍게 해서 이 배가 육지에 정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처음에 뭘 버렸어요? 화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것들 다 싣고 왔던 거 그거를 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버렸어요? 배에 기구들을 버렸어요.
그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을 때까지,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까지 다 버린 거예요. 마지막 보루인 양식마저 다 버리고 이제는 배는 껍데기하고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더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쌓아두고 쟁여두고 그냥 내가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버리라 하면서 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폼나게 뭐 내려놓음 뭐 이런 책 쓰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투나 직분에 대한 명예욕도 버려야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고집과 자존심도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말이죠,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것 다 실어놓은 거 버릴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이 비싼 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려놓나.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에 필요한 기구들, 운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무게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그 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39절에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를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항구가 큰 항구고 이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이 있다면 뭐 의논할 필요 없죠.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이 없는 작은 항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만나면 비상 착륙을 하듯이 이 배도 이제 정박할 수 없는 항구에 비상 정박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를 항구로 어쨌든 밀고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서서 어쨌든 살아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들이 시도한 내용이 40절에 나와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항구에 들어가다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그 항구로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닻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고 뭐 출렁출렁이 하겠지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 배에도 보면 배 고물에 4개를 내릴 수 있는 닻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배가 머물러 있어야 할 때 머무를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배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최소한의 비상장치마저도 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를 풀어서 바람에 맞춰 방향을 잡고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배의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잖아요. 이 키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물에다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가야 할 때는 키가 이 물에 내려가 있으면 저항을 받아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야 될 때는 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어야 될 때는 키를 늦춰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키를 늦춰서 잠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박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키를 풀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돛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을 의지해서 항구로 나아가겠다, 방향을 잡아서 전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공들이 큰 힘을 모아가지고 이 배를 그 항구에 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쉽게 다 풀리질 않아요. 41절에 보면 그 배가 다 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노량 해전에 있었던 그런 데처럼 이 물이 그냥 막 서로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물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쭉 가면 됐는데 갑자기 소용돌이가 확 치면서 이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물은 그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다. 그 어딘가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배가 지금 두 동가리가 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큰 배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배는 깨지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하던 것도 때로는 다 버려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될 때 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 배는 이 죄수만 호송하기 위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역도 해야 되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또 죄수도 호송해야 되는 다목적으로 지금 배가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배가 두 동가리가 났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죄수들이 탈주를 해버리게 되면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라도 저들을 지키지 못해도 도망갔다, 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죄수들을 죽이면 함께 묶여있던 바울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이 나듯이 바울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의 뜻을 막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사실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나 그 배 타고 오다가 파손돼가지고 살아났다고 떠버리고 다니면 그 운송에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사형수가 있었다 그러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쟤만 살려줘, 이렇게 안 되니까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헤엄쳐서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헤엄치지 못하는 남은 사람들은 이 널판지 같은 이 널조각이나 또 배의 물건 중에서 물에 뜨는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해서 육지까지 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 15일간의 이 풍랑이 끝이 나고 바울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확 부각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죠, 바울.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지만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사공들은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었고 선장은 속수무책으로 포기 상태에 있었고 운항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과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조차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결수의 몸으로 묶여 있었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앞길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갈 것이다. 희망을 줍니다.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마지막 정박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먹어라,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276명 전원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파선 직후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의 죄수들의 생명까지도 한 명도 잃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살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보이는 곳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모자라고 어렵고 위험하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그때 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앞길은 꽃길만 놓여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또 흔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에 빛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내 감정에 이끌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풍랑에 파손하고 말 거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연초니까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위기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 정말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